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차시인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큰 것을 보게 하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나의 모습이 티끌보다 작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작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영혼에 있다면 전도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목적이 없이 하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끌고 내려오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내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들이 싸우니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 그들의 질병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깨끗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코 인간의 잡된 생각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영혼이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안으로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덥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환경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하나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이 결국은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얻을 수 있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완성된 구원이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는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는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사람들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더니 그 마른 손을 내밀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애써도 펴지지 않는 마른 손인데 왜 내밀라고 얘기하느냐. 손이 말라 있기 때문에 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다시 회당에 들어가는데 누가 보이느냐? 저쪽 한 구석에 손 마른 사람 한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보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도 누구를 보냐? 그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과 같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뭔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주느냐.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 그러냐면 한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한 가운데 나와라.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하고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좋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일어서 있던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할 때의 지금 상황이에요. 안식일이 되어지게 되면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럼 그때 회당에 사람들이 모일 때 율법사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강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그 강론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전부 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슬픈 자가 있는데 그 슬픈 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주는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좀처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자기가 잘난 모습만 내 의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회당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손이 말라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품속에다가 손을 하나 마른 손을 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거기 있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자기를 불러서 일으켜서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면서 뭐라 하느냐? 내 손을 내밀어 보라라고 얘기하죠. 아니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전에라도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손이 말라서 비틀어서 오그라들어서 내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라도 내밀려면 내밀 수 있는데 강제로 내밀면 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병이 나에게 걸렸는데 어떻게 손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구나 나는 이 손 가지고 사람들을 뭐합니까? 사람들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요. 내가 이 마른 손 가지고 사람들 때린 적도 없고요. 사람들은 자기 손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지적하게 되는, 자기는 그 마른 손 가지고 한 번도 사람들 잘했다 못했다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지 그 내 손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이제는요, 어깨까지 뼈까지 굳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다고 해서 내가 집에서 이 마른 손을 한번 펼쳐보려고 했는데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이 아픔이 오길래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품속에다가 넣고 이렇게 감추어서 내가 오늘 회당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손을 내밀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손을 내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 아니냐? 그러면 나를 이 사람들 가운데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셨더라면 나에게 좀 위로해 주는 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손을 내밀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웠더라면, 그죠? 야, 네 소원이 뭐냐?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손이 말랐느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좀 좋은 말을 해주면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아니 갑자기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내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동안은 좋은 말씀만 해주셨던 그 예수님인데 왜 나에게는 이게 그저 마음에 비수를 꽂는 시험 드는 그런 말을 나에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소문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을 해주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 말씀도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아니 오늘은 좋은 말 해주지 않아 오히려 나에게 시험 드는 말을 해주냐는 거예요. 이 손이 오그라들어 가지고 펼 수 없는데 어떻게 내밀라고 얘기할 수 있냐? 더군다나 내가 손을 내밀게 되어지게 되면 저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 분명히 얘기할 텐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을 내밀게 될 때 혹시 그 부정한 손이 자기들의 몸에 스칠까 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잖아요. 야, 제가 손을 내밀 때 혹시 내 옷에 닿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사람의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시는 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산손 마른, 그저 한편 마른 손 이 사람에게 지금 들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요, 그 짧은 순간에 손을 내밀지 못하는 오만 가지 수만 가지의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손을 내밀려면 내미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내미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도 내미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이 책임져요. 뼈가 부러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가, 아니 안 고쳐준다 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면 어디로 보내줘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이 믿음 가지고 들으면 되는데, 지금 믿음으로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손을 내밀 수 없는 방법이 수만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번 내 손을 내밀어 보리라. 사람들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손을 내밀어
보리라. 정죄하는,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저 바리새인들 앞에 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어 보리라. 멀쩡한 반대편에 있는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마른 손,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밀어 보리라. 손을 내밀다가 혹시 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예수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 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 없는 힘, 어렸을 때 먹었던 젖 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힘있게 예수님 앞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마른 손을 예수님 앞에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이 손 마른 이 사람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손을 내미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냐면요, 이 사람이 품속에서 그 손을 꺼낼 때에 이미 그 손이 펴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품속에서 꺼낸 다음에 손이 펴진 것이 아니라 이 품속에서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이미 이 손이 펴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밀어서 펴진 것이 아니라 내밀기 이전에 몸이 움직일 때 그 손을 완벽하게 펴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심정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날은요, 뭐를 하는 날이다? 선을 향하는 날이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날을 뭐로 생각해요? 악을 행하는 날로 생각해요. 자기 의만 얘기하는 사람 날이 되어질 때, 특히 어느 날은 안식일 날은요, 그 죄를 짓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안식일을 고쳐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모든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이다?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이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요.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안식일 날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날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슨 날이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은 너희 몸속에 있는 마른 것을 왜 내밀지 못하냐고 말씀하셨다. 왜? 우리 마음속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마음속에 이 마른 것들, 다시 말하면 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치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몸속에 그것을 감춰놓고 내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편 마른 손 가진 사람은요, 그 치부,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없는 치부였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것을 고쳐주셨다라는. 근데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뭡니까? 율법사들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치부는 왜 내려놓지 못하고 내밀지 못하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손을 내밀 때요, 그 손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내려놓을 때, 손 마른 것 이거 하나 내려놓게 되어지게 될 때, 내놓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처음에는 마른 손, 부끄러운 손이었잖아요.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없는 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손이 되어지는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손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른 손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은요, 아이들 손보다 더 부드러운 손이 되게 하시는 복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항상 손을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니까. 그동안 그 사람의 손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몸에 닿을까 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손만 들고 다니면 이 사람 손에 악수하려고 찾아온다라고 얘기하죠. 이 복이 이 믿음 있는 이 마른 손 마른 이 사람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수만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머리는 뜨거워지는데 영혼은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는요, 영혼이 메마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소 교회예요. 머리가 뜨거워지면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영혼이 마르게 되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하고 영혼이 마르는 것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입이 강팍해요. 머리가 뜨거워지게 되면, 머리에 그냥 막 뜨거워지게 되면요, 말이 거칠어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많아요.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 보게 되면,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들 보게 되면, 영혼이 마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영혼이 마르게 되어지니까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를 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이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죠? 오늘날 그 영혼이 메말라가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영혼이 메마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죠?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철야기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리 철야기도 한다 할지라도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요, 영혼은 메마릅니다. 그러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년 52주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이 52주 이 주일 예배 이 하나만 성공해도 그 영혼은 메마르지 않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얘기해야 돼요? 주일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고 우리의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때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해도 상관없어요. 봉사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만큼은 주일 52주 이 예배 하나만 성공하게 되면 그 영혼은 마르지 아니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영혼이 메마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왜 그래요? 믿음 없으면요,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져서 말라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영혼이 그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뭐 합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신자는요, 두말할 것 없잖아요. 영혼이 풍성한 사람이 신자예요. 우리 신자도요, 간혹 하나님의 요구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신자라고 해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권사라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메마른 것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른 것이 뭐냐? 치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에 이것 여러분들 드러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요. 근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나의 치부를 그저 내가 메말라 있는 것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 신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시간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사람이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한 그거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시험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자가 되어질 원해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내 속에 있는 그저 메말랐을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드러내라고 얘기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욕심이 잉태하면요 뭐든지 뭐가 마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것이 나를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게 합니까? 지옥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욕심이 하나님 앞에 그저 내미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내밀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거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내 욕심들,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밀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수원동문천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를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것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치료받아야 될 그것을 내밀지 못해 치료받지 아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단 한번 해봅시다. 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른 것 한 가지 요거 내밀어 놓기를 결단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수만 가지 내밀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내가 깨달을 때는요, 한 가지라도 내밀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창피한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전사님이 계셨어요.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잘. 그분 앞에는 큰 소리 내야 돼.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지 못해. 왜? 창피스러우니까, 부끄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꾸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되고, 그 사람 입만 자꾸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관계가 좀 어그러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교사들하고도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전사님이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이 전사 앞에서는 큰 소리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창피스러우니까 목사님만 알고 계셔서 이분 이야기할 때는,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큰 소리로 좀 얘기해 주라. 이 목사님이 그걸 알고 이 전사님 앞에서는요, 큰 소리로 얘기.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사역을 잘하게 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귀가 안 들린다는 이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 내보이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창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하나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치료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그거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놓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지 못했던 것들, 그저 내밀지 못했던 것 있다면 이거 우리 한번 내놓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 내밀어 놓아서 여러분들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까지 다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자기가 창피스러운 것,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그저 메마른 것 내놓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하셔요? 내가 내미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하시냐?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다른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 한 가지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 다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한 가지 내려놓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내놓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른 손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사람들 한가운데 서가지고 내놓으러 갈 때 이 사람은요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했어요. 믿음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왜 내놓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근데 믿음 들어가니까 내 이 손을 내미는 것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미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내미는 것이라고 믿게 되어지니까 그가 그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내미는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품속에서 꺼내는 그 순간에 그 손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손을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자 찾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간단해요. 내 속에 감추어둔 것.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꺼내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번호 꽉 채워놨어요. 이거 내놓자라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추어진 것, 비밀번호 채워주는 것, 이거 풀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내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요 주변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내 마른 것 하나 해결받고 돌아가게 되어지면 자녀들 문제들, 물질 문제들,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다른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헌신하지 말란 법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거 드리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데 내 속에 감추어진 것, 비밀번호 채워진 것, 이거 내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잘 믿으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안 보이면 뭔가 훌륭해 보일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별 5만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덮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손 마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우리를 이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한가운데 섰사오니 내 영혼 깊은 곳에 덮여있는 그것 하나 오늘 내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하나 해결받으면 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것이 해결받사오니 주여 오늘 그것 하나 해결받고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